오늘 로마서 6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좀 말씀이 긴데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교독하심으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같이 교독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 주심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항상 우리의 마음에 두고 또 하나님을 마음껏 또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원하고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영향력 8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동화되고 영향을 받기보다 이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영적인 주도권을 우리가 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영향력 8번째 시간은 주도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는데 요즘 이 사탄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은 바로 영적인 잠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이 영적인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사탄은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이 참 그렇잖아요. 불확실하고 뭔가 잘 보이지 않고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히려 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어쩌면 이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의 왕국과 뜻을 구하는 것이 먼저가 되기보다는 바로 불확실하고 불안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뭔가 더 우리의 삶의 본질인 것처럼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모든 것,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세상을 의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승산이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불확실하면 불확실할수록,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세상을 의지해야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남는 것처럼 보이면 보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이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굳게 붙들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이 세상을 통해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 계계를 알고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주도권 싸움이에요. 지금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도권을 우리가 넘기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인 주도권을 우리는 확실히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도권을 내주면 세상에 동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에 따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주도권을 내주지 않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내 삶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첫째로 내 존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3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는 다시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데 여러분, 영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다시 거듭났다. 내가 거듭나고 다시 태어났다. 태어난 사람이 되었다. 이건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놀라운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자가 되었을 때 이 권능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서 거듭남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거듭남, 이 존재로의 변화는 물론 내가 이 은혜에 대해서 믿음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결정을 내 인생 가운데 내리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이 하나님의 특권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 거듭남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 거듭남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자로 태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돌이키기로 그렇게 믿음으로 선택하고 회개했지만 여러분, 그 죄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는 것은 그 죄인인 나를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삶의 이정표를 바뀌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이 확신에 대한 이 말씀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우리는 구원에 대한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바로 내 자신의 감정이나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확신을 가지기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두고 바로 이 구원의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죄 가운데서 건지신 것을 믿음으로 나를 존재로의 변화, 거듭남의 역사를 통해서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해주신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2000년 전에 인류 모든 사람의 그런 죄값을 대신 치러야 할 그 십자가에 여러분 완벽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사 그분은 거룩한 완벽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요, 완벽한 그런 희생물이 되어주사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해서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될 때 여러분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영원한 안식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될 때 여러분 바로 내가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7절. 우리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죄로 대해서 여러분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 안에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의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산 자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내 존재 자체를 변화시켜 주셨다.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다른 그런 존재로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 이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더욱더 굳센 믿음을 가지게 될 때,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될 때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그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귀한 축복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세상 우리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내가 영적으로 어떤 존재인지 세상 관심을 그렇게 가지게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 내가 얼마나 꾸몄는지, 내가 얼마나 누리는지, 내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보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는지, 내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내가 얼마나 인정을 받는지 여러분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이전과는 다른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그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 그거를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영적인 아버지가 되셨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끝까지 사랑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의 팔로 나를 안아주시는 그걸 품어주시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변화되어서 달라진 게 아닙니다. 내 삶이 변화되어서 달라진 게 아니에요. 내가 변화를 주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존재를 바꿔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산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변화를 주도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었던 나를, 죄 가운데서 영원히 사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바로 그런 나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존재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내 삶에 내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초점을 두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 개발해야 되죠.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여 여러분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우선시돼야 될 것이 있다. 성경은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닌, 그런 변화가 아닌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 때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변화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존재이십니까? 이 시간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나는 지금 어떠한 사람인가?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주도권의 구원에 대한 주도권을 여러분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잘못 산다고 해서, 여러분 잘못 선택한다고 해서, 죄를 범한다고 해서 여러분 만약에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면요, 그 구원에 대한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면 내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구원에 대한 주도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의 말씀, 그분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나를 죄 가운데서 건지신, 나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신 그 예수님, 바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 안에서 굳건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는 축복이 모든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내 삶에 역사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태어나야 됩니다. 우리 존재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존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존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살아난 존재, 그래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내 삶을, 내 몸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 로마서 6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게 될 때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다면, 존재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11절에서 말씀하죠. 죄에 대해서는 참으로 죽은 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길지어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으로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내 삶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방향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나를 그 존재의 변화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군림하고 죄가 나의 삶을 주도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삶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을 주도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릴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입니다. 12절,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존재의 변화가 이루어지셨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자가 되셨나요? 예, 거듭난 자가 되셨습니까? 아멘을 왜 이렇게 안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존재가 변화가 됐다 하더라도 우리의 부활은요, 영화로운 몸의 부활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아직 부활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 육이 다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런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 바로 예수님이 다시 공중에 임하실 때 우리는 그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그 부활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로의 변화가 됐지만, 다시 태어났지만, 거듭났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연약한 육신이 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뭐라는 겁니까? 죄가 우리 몸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지만, 여러분 우리 존재가 변화가 됐지만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방향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알고 우리의 삶에 대한 그런 결단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처럼 그 구원을 받을 때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개인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선택했던 결단을 했던 것처럼요,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너의 삶의 이정표가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뀐 것을 내가 이제 알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망을 향해 가는 존재가 아닌 생명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내 삶에서 선택하는, 내 삶의 주도권을 죄에게 내주지 아니하고 이제는 내가 다시 태어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도구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삶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삶의 결단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그 죄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잡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참 주인 대신 바로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고 그분이 나의 진짜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그분께 내 몸을 드려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네 몸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분께 마땅히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이것이 은혜라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억지로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강제로 그렇게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몸을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사 바로 그분께서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역사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끄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도구로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의의 도구로 우리의 삶이 드려지고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우리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게 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우리 존재가 달라지게 되었는데 거기서 대해서 감사함을 가지고 있다면 어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으려? 어찌 죄가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죄의 종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내어 맡기며 세상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 삶을 세상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어떻게 그걸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면 그 감사를 안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줘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가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부터 자유었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그 영적인 정체성, 내가 이런 존재가 되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구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지금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 무슨 열매를 얻어?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참 주인인 걸 알고 있어도 믿고 있어도 실제로 내 몸에 대해서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여러분 우리 세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세상에게 내주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세상에 내주면 내줄수록 여러분 우리의 그 세상의 이정표는 우리를 어디로 이끕니까? 여러분 세상의 이정표는 사망이에요.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 맡길수록 하나님께서 그 삶은요 영원히 기억되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기억하시며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때 불에 의해서 그것이 다 타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그 시간과 물질과 내 삶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것을 금은 보석으로 남게 하사 주님 앞에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함에 이르도록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이제는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사망이 아닌 생명이 되게 하셨으며 이제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그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생명에 속한 걸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것이 참다운 열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도권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생각 그리고 행동 그리고 우리가 결정하는 그런 선택 여러분 어디에 이끌리고 있나요? 과연 하나님이 주도권이 되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그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우리의 삶에 이끌리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그 무엇보다 절대적인 진리이시며 사랑이시며 생명 되시는 하나님이 되실 때 여러분 그런 삶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시간 내 삶의 그런 주도권이 세상에 맡겨져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나를 올바른 생각으로 그리고 거룩하고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길로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 몸을 들여서
의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존재 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 가운데서 있는 우리를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건지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참된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가 변화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도구의 삶이 아닌 의의 도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변화된 삶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몸의 주인인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마음에 올바르게 창조의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생각으로 생명의 생각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맡겨야 됩니다. 생명을 위해 사는 그런 거룩한 발걸음을 내딛는 귀한 축복 있길 바랍니다.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올바르고 그리고 생명이고 진리이고 의미이고 가치 있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기보다 더 중요한 게 편리한 것 같아요. 얼마나 편리한가. 힘들면 안 하려고 하고 편한 것을 점점 더 추구하는 이 세상의 흐름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그 방향이 생명을 향해 있다면, 아무리 어려웠더라도 그 방향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여러분, 그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교회를 사용하신다고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영혼을 건지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교회를 사용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함께하는 게 축복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인지 몰라요. 근데 종종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죠? 신앙생활 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원래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힘들어요. 원래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배로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배로 열심히 살아야 되죠. 세상에서 사는 사람보다 배는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방향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서 편한 길을 내가 찾아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서 내가 눈에 보기 좋은 길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서 그 길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방향이 맞다면, 그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라면, 그 방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생명의 길이라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길을 함께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은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걷고 계시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 전심을 다해 좀 삶을 다해 섬기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계속해서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굳센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 동화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의 삶이 거룩함으로 의의 도구로 드려진다면,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런 역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참된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히게 해주시며 알려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이 세상의 주도권을 내기보다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맡기고 우리 참된 이 변화를 이루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이 로마서 6장을 통해서 더욱더 말씀에 확신을 두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 살아가는 축복이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